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지난 성탄 예배 때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시면서 최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혈의 믿음, 즉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과 또 침례, 완전한 단절의 그 홍해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시며 최후에 승리케 하신다는 역전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 난공불락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아주 굉장히 두꺼웠다라고 말합니다. 성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성벽이 마차 2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그래서 그 다 성이 있어요. 마을마다 중요한 도시는 성이 있고, 그 성이, 그래서 성벽을 쌓다가 산이나 언덕이 나오면 그거를 성벽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남한 산성이든 우리가 갔던 그 강화도의 그 산성이든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여리고성은 성벽이 돌로다가 쌓는데 얼마나 그 성벽이 두꺼운지 마차 2대가 위에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성벽 위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던 것으로 이제 봅니다.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강력한 성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력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들이 뭐 무기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지략이 뛰어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한 것, 바로 이것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제리코라고 하죠. 제리코. 수많은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 속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수많은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도 있고 또 미혹도 있고 병도 있고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수많은 우리 앞에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믿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뎠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차근차근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2세대들이 태어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할례를 받도록 시행하도록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딱 도착한 때가 유월절 때예요. 시즌이 6월절. 그래서 그곳에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6월절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맛있게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급하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먹도록 했거든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서서 너희들이 싸우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만 살아야 되지만 그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라. 그것이 땅에서 난 식물을 먹게 된 것. 그게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둘러보러 가고 있었는지 어쨌든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그 앞에 떡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멈칫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라고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주인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해서 싸운 그 싸움은 인간 대 인간, 그냥 힘 대 힘, 그냥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애굽에서 불러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하나님의 속한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육체요, 일반이요, 자연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싸움의 전쟁에 있어서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온전하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싸움과 아이성의 전투가 비교가 되죠.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패배했어요. 왜 그랬죠? 여리고성은 강력했지만 아이성은 아주 우스운 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할례를 마음에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로마서에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우리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요 예수의 핏부림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도요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목사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다. 나는 겨자씨 교회의 목사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도 덕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그 축구단에서 내년에 이제 감독이 됐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승진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막 한 골 더 넣고 한 번 더 이기고 싶어가지고 막 반칙하고 상대방이 반칙하면 또 싸우고 업사이드라고 아니라고 우겨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우리하고 상대하는 팀이 이제 버스 기사들, 경원역의 버스 기사들이 주로 대부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전도하려고 축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지고 이기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도 그랬었거든. 그거 한 골 더 넣는다고 해서 그거 이긴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나는 이분들 전도하려고 지금 축구하고 같이 운동하는 거니까 절대. 그래서 첫째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고 둘째 싸우지 않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이기는 건 맨 마지막으로 이기면 좋고 못 이겨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판에만 들어가면 그거 한 골 더 넣어서 기분 좋겠다고 신분을 잃어버려요. 목사인지 장로인지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예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도 오래 세움받은 장로님들 항상 어디를 가든 나는 장로다. 신분을 항상 인식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이기심이 나고 욕심이 생길 때에 나한테 외치세요. 나는 장로다. 겨자씨 교회 장로다.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겨자씨 교회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나서 겨자씨 교회 장로라고 보고 겨자씨 교회를 어떻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성결하고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고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왔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항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 구두정이 있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이 우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당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약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엿새 동안을 한 바퀴를 돌으라. 물론 대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군사들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외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타났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성을 돌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은 너희들의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권위를 부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고 벌벌 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말씀이 최후의 형벌을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대 문헌이나 교양 강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여리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죠. 어떻게 그 강력하고 두꺼운 여리고성이 그냥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돌 때에 여리고성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끙끙 앓고 있죠.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저는 아예 안 듣습니다.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소리에서 나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소리 해가지고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 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여리고들이라도 다 무너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그 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기미도 없었습니다. 벽돌이 금이 간다든지, 벽돌이 아니겠죠. 돌이 금이 간다든지, 우지직 소리가 나든지 없었어요. 끝까지 돌아야 됩니다.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완수 다 했을 때 그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7.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네. 사실은 6일까지 창조했어요. 그런데 완성은 언제까지 했어요? 7일에 완성했어요. 7일째 안식하시고 그 안식이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관계를 온전히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 구원, 또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틴어에 피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영어에서 finish예요. 그것이 마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완성. 비로소 7일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 우리는 기도하면은 즉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인내의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울 때에 인내를 키워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인내하도록 기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참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칼빈 쿨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무엇으로 인내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때로 많은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용기 있는 사람도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것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승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쓴 잔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정말 여리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산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고 절벽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난관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면 기어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숙함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리고성을 승리케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을 때에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전투, 또 다음 전투에서도 연정 열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천국길을 막아서고 있는 어떠한 여리고든 마귀의 역사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